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두 농부의 눈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흡사한 게 많아요. 흰옷을 즐겨 입거나 아빠와 엄마를 말하는 말이 거의 동일합니다. 아빠, 엄마가 거의 히브리적으로도 같은 의미입니다. 참 지지리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것도 두 나라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었던 것도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남한,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나눠진 것도 정치인들이 좀 걸출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도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좀 철이 좀 덜 들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이나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한 10분의 1만 따라가도 괜찮을 아들인데, 자식인데 정말 좋은 가문에 태어났는데 이 꼭 몹쓸 것을 배워가지고 그 어른들과 상의하고 진리를 더듬어가며 말씀의 진리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면 분명히 그 나라를 도와주셨을 텐데 금방을 떨다가 나라가 그만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 유다와 베냐민 두 나라로 이루어진 유다와 다르게 야곱의 열아들 10지파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죽이고 막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이 나라도 정신의 중심을 잡고자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많이 우상 숭배의 나라로 가게 되고 남쪽은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뭐 또찜 개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지도자보다 악한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모스라는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저희 아버님이 극장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농사 짓겠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데 제가 방학 때 한 번씩 가서 그 농약 치는 거 도와드리고 하면서 그때 결심했어요. 앞으로 나한테 나이 들어서 농사 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농사 나? 아이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수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농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농사 절대로 농사님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농사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농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농부가 어느 아침 그날도 이제 밭에 물을 대려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양말을 신고 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농부 아모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옷을 차려입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북쪽 사람들에게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설교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신학생도 많은데 나보고 농사 짓는 나보고 그것도 고향도 아니고 다른 나라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설교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예, 하나님. 그렇지만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뒤에 온 설교하라는 주제를 듣고는 더 놀라고 더 두려웠습니다. 설교하라는 내용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너희 나라 곧 망한다. 너희 나라 곧 망한다라고 설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게 두려웠냐 하면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자주 싸웠습니다. 서로 전쟁하는 사이였으면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서로. 그런데 그 북한에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건데 내용은 네 망한다. 근데 왜 그게 두려웠냐면 그때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잘 살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는데
임금도 믿음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여기저기 이렇게 정치력도 있고, 마침 막 옆에 주변의 나라들이 막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이 막 지진이 나고 저거들이 뭐 그 전염병이 돌아가서 뭐 자동 질환이 나고, 중국도 뭐 자기들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돌고, 러시아도 시끄럽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힘이 센 것도 센 거지만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물럭거려 가지고 자기들이 코가 석자여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나라가 잘 살 때였습니다. 국방도 굉장히 크고, 그 여로보암 2세는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왕 같은 임금입니다. 그냥 뭐 돈 좀만 주면 그 옆에 나라도 막 사고, 미국이 그 러시아의 알래스카 사는 것처럼 그저 돈만 좀 주면 옆에 나라도 사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그 시절에 나라가 제일 번성했습니다. 일명 득다시고 배부르던 시절입니다. 지금 내 생애 최고로 잘 나가는데 와가지고 니 망한다 그러면 그 말빨이 통하겠습니까? 너 뭐야? 너 어느 사람이야? 유다 사람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뭐 경제를 알아? 뭐 무슨 네가 뭘 안다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어. 이 사람아, 문만 열면 마트에 막 음식물이 가득하고, 차 몰고 가면 뭐 주유소에 뭐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기름이 넘치고, 시간 되면 정시간에 버스 오고 전철 오고,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보고, 그것도 농부 보고 북이스라엘 가서 나라가 망한다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맞아 죽기 좋습니다. 맞아 죽기. 이 사람이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6장 읽읍시다. 아모스서 6장입니다. 시작. 혹시 코끼리 상하로 침대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루만 좀 누워 봅시다. 코끼리 상하, 이거 돌침대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별이 5개 이런 게 아니고, 상하로 침대를 만들고, 양떼에 거기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키면 베드인 브렉퍼스트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이제 상 대접받는 건데, 여봐라 오늘 소고기가 땡기네 그러면 소도 막 다 늙은 소 이런 거 말고 아주 새끼 송아지, 그런 그 어미젖에 삶은 송아지, 침이 돌면 안 되는데 그 침이, 온 나라가 부유할 때였습니다. 시쳇말로 개도, 집에서 기르는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닐 만큼 잘 살던 때였습니다. 잘 살던 때에 나라 망한다고 설교하면 맞아 죽기 딱 좋을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껍데기였습니다. 속은 우상 숭배로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번영을 교만으로 치환해서 임금부터 백성까지 어린 아이까지 그 말투에 교만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선지자들도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그 시절을 이야기해 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설교는 다 평강, 우리 잘 살고 있다, 우리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다, 우리는 좋다, 만사 오케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프리패스, 다 통과된다. 거짓된 평안을, 성도들은 말씀 생활은 천박해지고 기도 생활은 천박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기를 짐승처럼 대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번영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세아, 요엘, 오바댜, 요나, 아모스, 이 모든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바댜, 아모스, 요엘 전부 다 나라가 지금 막 번성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어 경고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 겉으로는 번영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전쟁이 없던 나라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5,000년 역사라고 해도 1,000번 정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습니다. 약 70년 동안 전쟁 없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주물렀고 거기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쓰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지 여러분의 우리가 잘나서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사 역사를 전공했는데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뭔가 부족하면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70년 전 80년에 일본 사람은 무슨 악인이고 지금 일본 사람은 성자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놈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노골적으로 언젠가 부딪히면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같은 시대를 삽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전쟁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북한 때문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썼기 때문에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경고하셨지만은 그들은 선자들을 잡아 죽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창고마다 음식이 넘쳐나는데 무슨 전쟁이야? 지금 얼마나 외교를 잘하는데 무슨 전쟁이? 이 사람 괜히 공포 분위기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불과 30년 뒤에 나라는 그 시대의 최악의 나라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고문기구의 선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주 잔인한, 이 나라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산도적대들인데 그 산도적대들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이 아모스를 시점으로 약 25년 전후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은 아모스의 설교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어야 했는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다니면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의 반응은 아모스 9장 10절이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저 뭐야, 저 모양은 농부인데 목사라 치자.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지금 집집마다 득다시고 배불러. 이 사람아,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교하지만은 화가 우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임하지 않는다. 나는 안 망한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곧 여러분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진노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이제 장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시신을 봅니다. 제가 설교한 동안 돌아가시기도 하고 기도한 동안 돌아가시고, 숨을 못 쉬고 입을 잠시 벌리고 눈동자를 뜬 채로 눈을 감은 채로 임종합니다.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죽음처럼 임박한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우리 안 죽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던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듣습니다. 나는 안 죽어. 죽더라도 그때는 그때 이야기겠지. 아모스 시절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죽음에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에게 너그러운지. 곧 여러분도 저도 죽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시신처럼 여러분이 눈을 잠시 뜨고 입을 벌린 채로 호흡이 멈춰지고 곧 의사가 와서 임종을 선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부터 진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의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안 죽는다는 거. 우리는 영생이나 영벌 앞에 서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의 영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영생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걸 경고한 것입니다. 너 멸망한다. 너 멸망한다.
그런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기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뭐 나의 죽음은 안 비참해요. 안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박수를 받으면 죽으면 안 비참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두 눈물을 흘리면서,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5천만 국민이 다 애도하면 그 죽음은 안 비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비참한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것만이 안 비참한 죽음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만이 복이 있도다. 곧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짧은 생애에서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은 하늘에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시간이 600년, 6천년, 6만 년 쪼가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같은 시간인 걸 알고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끝까지 예수를 거절하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어중이 떠중이 정신력이 부족하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에게 기대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그런 바보들은 마지막 날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했던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최악의 결정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만 그들은 교만하게 웃기지 마라. 우리는 안 망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모스의 설교가 끝나고 한 세기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1945년 48년인가요? 거기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48년이겠네요. 8월 15일 날 독립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만에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나라 없는 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라가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자기 나라 조금만 건들면 거의 미친 듯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그들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멸망을 설교하는 동료들을 우습게 합니다. 여보게 예수 믿어야 돼. 자네나 많이 믿게. 여보게 예수 믿. 한번 더 그런 말하면 자네 우리 집 오지 말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습게 여기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심판을 설교하십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심판의 결과라는 말을 여러분이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죽음은 영원한 진노의 종결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적, 운명적 인생을 지고 태어납니다. 나면서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걔는 일직선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완행 없습니다. 또박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오는 동안, 교회 오시면 노래 부르고 찬송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오시는 동안 죽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예배가 시작하고 1시간이 다 되어가면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예배 안에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본의 아니게 순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죽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는 아모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교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다 그거 아닙니까? 무지를 핑계하는 교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에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을 봅니다. 9장 심판장으로 본문 읽었는데 8장 9장 아모스 8장 5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이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어땠냐 하면 국민들 모두가 주일을 귀찮아했어요. 아니 뭐 자꾸 주일까지 교회를 가. 기말고사도 중간고사도 남았는데 연애도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국민들 정신 안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이 안식일에 대한 야유입니다. 목사가 안 갈 수도 없고. 응? 여러분 제가 낚시 좋아한다고 지금 낚시 배로 한번 가면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몰라요? 오늘은 낚시가 땡기네. 오늘 붕어가 월척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낚시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은 저 낚시터에 있는데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농사도 바쁜데 이게 또 교회가 참 빨리 예배 예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응? 안식일이 지나서 언제 우리가 밀을 낼까? 주일이 걸거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걸거치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자.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설교하고 있는 아모스에게 한 장면을 스냅 사진처럼 보이십니다. 그것은 썩어가고 있는 한 여름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바구니 안에 여름 과일 수박, 참외 하여튼 여름 과일이 있는데 그게 썩었어요. 냄새가 나고 시커멓게 썩어가는 게 이거 잡으면 숟가락에 쑥 들어갈 만큼 다 탄저병 하여튼 다 썩어가지고 막 악취. 여름 과일이 썩으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막 썩은 과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앞에 교만을 떨고 특별히 안식일을 소홀히 대하면서 그 밑둥부터 썩어가고 있다. 이것을 예언하시고 썩은 거 어떻게 하겠냐? 내가 다 버리겠다. 저 썩어간 인간들 내가 다 죽이겠다. 길거리에 썩은 여름 과일을 다 버리는 것처럼 내가 길거리에 시체들로 자욱하게 만들겠다.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이게 아모스도 정말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 하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겁도 나는데 내가 내 고향에서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난 남쪽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고 너 죽을 거다. 너 그래 교만 떠니까 너 김 목사 넌 끝났다. 너 김장로 넌 끝났다. 김집사 너 김청년 넌 무조건 끝났다. 너는 여름 과일 버리는 것처럼 너는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잔인하게 원수들의 시체가 될 거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설교 내내 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망할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설교를 계속 하니까 이 설교하면서 아모스가 신났겠습니까? 설교하다가 가슴이 아프고 설교하다가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고 그 설교하다가 자기 모습 보니까 눈물도 나고 그래서 막 아모스가 이 농부 이 설교자가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아모스가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설교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하는 설교에 자기가 놀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지면에서 멸해. 그러나 할렐루야. 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내가 하늘까지 쫓아가서 너를 끌어내려 죽일 것이다. 막 죽일 것이다. 너를 기어코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내가 기어코 북이스라엘을 내가 기어코 끝까지 추격해서라도 너를 저주할 것이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다시 그 본문 줘봐요. 아모스가 울면서 저 설교를 했습니다. 망할 거다. 너 기어코 너 망한다.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아모스가 망할 거다 막 하다가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멸하기는 멸하는데 뭘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다 한국교회를 써버리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해림교회는 남겨둘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집안이 뭐 목사 할아버지도 교만하기 짝이 없고 엄마 사모님도 뭐 할아버지 장모님 권사님 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 집에 중학교 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가 너희 집을 다 쓸어버리지만 너는 내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해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설교하다가 자기가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 죽이겠다는 메라이라 그러나 다 야곱의 집은 다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썩은 여름 과일 바구니와 다른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이. 그것은 이제 체질인데 우리로 말하면 도리깨집. 도리깨. 여러분 우리 그 농사 지으신 분들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비닐 깔고 그 콩 베어 가지고 콩을 도리깨로 탁탁 치면 콩 껍데기와 콩의 알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 해보셨죠? 해보셨지 하지 말고 보셨지요? 오케이. 안 봤지요 학생들은? 오케이.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여튼 체질도 마찬가지요. 자꾸 후 불면서 이게 곡식 입장에서는 이거 아프잖아.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후후 불면서 이제 껍데기는 다 가고 알곡만 남는 건데 도리깨질이 제일 우리에게 이해가 돼요. 도리깨로 막 콩을 이제 베와지고 말린 것을 막 두드려 패면 이제 껍데기와 알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썩은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던 하나님께서 한 농부가 모자를 다 덮어 쓰고 콩을 해서 곡식을 이렇게 도리깨질을 하는데 알곡과 껍데기가 벗기는, 우리는 도리깨질을 하면은 막 콩이 저를 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저거 제가 해봤어요. 우리 수양안에서 한번 할 때 제가 우리 김상말 지사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탁 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하면 막 콩이 막 저리 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농부는 너무 신기하게 그 콩을 모아놓고 도리깨질 하는데 정확하게 콩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완벽하게 이 분리가 되는, 와 이게 도리깨 신이야. 도리깨 신. 그래서 아모스의 직업이 농부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그 도리깨질을 하는 농부를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농부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를 가만히 보니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도하는 인간들의 패지만 죽이자고 패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알곡과 분리시키려고 빼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질병의 도리끼로 우리를 칩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알곡으로 변한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는 도리깨, 경제적인 문제란 도리깨질을 우리는 당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맞으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알곡과 쓰레기로 분리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는 그 알곡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봅니다. 8절 9절 봅니다. 시작. 보라, 이 신기한 일을 보십시오. 이 농부가 도리깨질 하는데 알곡은 단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진다고 성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얻어 터지면 뭐 뛰어내리고 막 그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고난이 복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복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다시 바라보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도리깨로 체질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계셨습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를 북이스라엘에 가서 설교하라는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도리깨질을 당합니다. 지금도 당하고 계신 분 많지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지요. 질병.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도리깨를 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병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겠다고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리깨질은 죽이자는 거 아닙니다. 알곡되자. 알곡되자. 이 땅에서 알곡으로 살다가 나 만나자. 이런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제가 살아보니까요, 고난이 사람 만드는 건 맞아요. 번영이요,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교회는요, 잘 될 때가 위험해요. 잘 될 때가 진짜 위험해요. 지금 우리 해림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가 교인들이 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위험해요.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가 교회가 멋있었어요. 교회다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자녀들이 아빠 엄마 위해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아이 머리맡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막 골프 치러 가고. 우리 골프 성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골프 치러 가되 주일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사이렌을 울려야 돼요. 사이렌 울려야 돼요. 뭐 잘 될 때 자꾸 사이렌 울려야 돼요. 잘 안 될 때가 차라리 좋아. 그러면 우리가 센 분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할렐루야. 시편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영원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한 단계 성숙합니다. 인격이 성숙하고 관계가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합니다. 느낄 수 있어요. 목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낍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아모스를 보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험한 때구나.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위험하구나. 내 생에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가 없었는데,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은혜가 되었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루터기들입니다. 사자들이 막 집어 뜯어먹어도 살점 한 덩어리가 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오직 청년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로 쓰일 줄 저는 믿습니다. 아모스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아모스 3장입니다. 시작. 쓸어버리는데, 대세는 쓸어버리는 건데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건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남아있을지라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할렐루야, 싹 정리하는데 그루터기와 씨는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교회가 썩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방식은 남겨두는 그루터기를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고, 해림교회가 그렇게 돼.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정부, 영어통일 소망, 영어부, 또 복음통일 소망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죠. 믿음은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일하신다. 왜 신조를 읽으면서도 안 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그리 바쁘셔서 아침에 성경을 안 읽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물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 읽는다는 거죠?
웨스터민 신조가 뭐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수받고 저도 뭐 세례받고 있잖아요. 웨스터민 신조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은 구원의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신조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성경을 안 읽으시죠? 왜 학생들 도대체 뭐가 그리 바빠가지고 아침에 하나님은 성경 낭독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무슨 고매한 사람들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냐는 거죠. 이 시대 설교를 듣는 그 비참한 태도들을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아침 40분 설교를 듣고 착 숙여다 탁 눈 마주치면 착 듣다가 착 듣죠. 1학년이.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분은 우리에게 적응 못해요. 아휴, 뭔 설교가 야 30분 동안 하냐. 꼭 설교할 때 나하고 눈 마주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나하고 눈 마주치면 또 시계를 예뻐. 뭐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도 설교를 하면서 듣고 여러분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것은 진노 아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모스의 말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내가 농부가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건데, 보통 농부들은 뭐 도리깨질을 잘못해가지고 뭐 곡식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한 알 한 톨도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것이다.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알곡입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얻어터지고 있거든요. 가족 인간관계, 질병, 돈, 지금 내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막 완전히 케어되기 일보 직전 지금 제가 엄청나게 지금 얻어맞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압니다. 뭐 내가 잘못해서 그랬든지 무슨 일인지 벌어진지 나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든지 여튼간에 무슨 일이든지 배후에 하나님 계신 거는 믿는데, 문제는 내가 알곡이 아니면 이 고생은 완전히 생고생이야. 그냥 얻어맞고 끝나는 거야. 뭐 그 껍데기가 얻어맞는다고 뭐 열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도리깨질을 얻어터질 때 이 고난이 전제가 내가 알곡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내가 알곡이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고생하다 죽는 거야. 그냥 자식 때문에 속 터져 죽는 거야.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 죽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야. 물론 일반 은총을 좀 더 하시긴 하지만은 그건 뭐 그래봐야 고난인 거야. 그러나 알곡들은 고난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문제는 내가 알곡이냐, 이거 내가 남겨진 그 야곱의 자손이냐, 내가 남겨진 선택받은 백성이냐. 그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그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적 야곱 자손 맞냐, 내가 아브라함 자손 맞냐, 내가 지금 좀 죄도 짓고 넘어지고 그러지만 내가 알곡이 맞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알곡이 아니면 그냥 얻어만 맞고 끝나는 거고 그냥 고생하다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알곡이라면 이 고난은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더 알곡으로 만들고 더 하늘나라 창고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알곡인가 아닌가, 내가 남겨진 그루터기인가 아닌가를 보는 기준이 옛날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이 선민이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 사람이 나냐. 로마서 10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시작. 사람이 입으로, 우리 다시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앞으로 겪게 될, 뭐 죽는 것도 남겨진 도리깨질이, 죽는 게 뭐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막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제가 보면서도 자꾸 기도하게 돼요.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물론 그냥 크게 안 아프고 죽는 것도 좋지만 약간 시달리며 죽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건 이제 죽는다는 건데, 그 심판을 앞에 있는 그게 내게는 복이 될 거냐,
죽음이 내게 복이 됐거냐? 예, 알곡은 죽음도 복이에요. 죽음도. 알곡이 아닌 가라지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날 애써서 죽으면 끝이다, 내세가 있냐, 정신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는 것이다, 이런 허접한 소리 하던 그런 인간들은 마지막 날 자신의 죽음의 순간 자기들이 얼마나 교만을 떨었고 자기들이 얼마나 악하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신 하나님을 모독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더러운 조롱입니다. 천사 몇 사람 보낸 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을 직접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살았던 시간들은 몇백 년 정도 고난, 몇천 년 정도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인간에게는 없는 그 저주를 그들이 죽는 순간 깨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알곡들에게만 고난이, 죽음이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알곡이냐? 예, 저 사람이면 알곡입니다. 시작.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입과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죽었다 사셨듯이 나도 죽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곡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으로 나의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계를 고백하고 입으로 나의 구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알곡의 그루터기 인생이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아모스서는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서는 교만을 떨지 말라는 이야기며 아모스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으니 구약의 성경 주인공 예수님 오신다 창세기부터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성경의 모든 주제는 한 가지, 너희들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주제가 뭐야? 별 이야기 다 있지만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구약성경 말씀대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신구약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심판들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똑바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고 계시겠지만 다시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압니다. 나의 흥망성쇠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여러분 입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 불신자에게만 예수님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넌 예수 믿어? 넌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오늘 같이 예배드렸던 엄마,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 계십니까? 집사님 계십니까? 가면서 국수 드시면서 아버님,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우리 집에 복음을 전했다죠.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죽음을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환난도 한번 해보자는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님 여기 계시죠? 여러분이 줘야 될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쟤네들이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아이들은 환난을 만나도 자부러지지 않고 한번 해보자. 돌이깨질이 아무리 심해도 결국은 나를 더 알곡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환난 한번 해보자 라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환난에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일어나게 한 힘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이깨질이 아무리 세도, 비록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오는 돌이깨질이든 아니면 내가 객관적으로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께 얻어맞을 이유가 있어서 얻어맞는 돌이깨질이든, 어떤 돌이깨질이든 나를 죽이자는 돌이깨질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곁에 내 위선과 교만에 덜럭덜럭 붙어있는 껍데기를 벗기고 하나님께 빛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환난인 줄 믿고, 환난이 내게 다가오나 나는 담대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알곡인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죽음의 약간의 스릴을 느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각자에게 맡긴 숙제를 잘 하십시오.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그동안 정들었던 심장과 폐는 이 땅에 두고 가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늘 섬겼던 영원한 구주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환난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셨듯이 우리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가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루터기의 역할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그래 비난할 거 없고, 다른 목사님, 다른 장로님 그래 비난할 거 없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깁시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약자 중인 우리 학생들,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때는요 포르노 이런 거 대학 가서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린 놀 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시간을 게임에 망치잖아요. 우리는요 남의 거 서리하는데 망쳤지 그렇게 하루 종일 망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거 제가 알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연애라도 하려면 교회 와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거 나 농담이 아니고 진짜 잘 알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준비하시겠구나. 내가 우리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리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우리 조국을 다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인생의 고난에 서 있지만 아모스란 농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한 분의 농부 하나님을 배우면서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주님은 그루터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다면 고난도 네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알곡과 그루터기인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다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이 시간 마음에 굳게 맹세하는 우리 저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그 부모님들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